아멘.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 얼굴 한 번씩 이렇게 보시면서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친구들의 이 초대를 받아서 처음 오신 분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참 잘 오셨습니다. 친구들이 오늘 교회 가면은 고기 먹는다고 해서 그냥 뭣도 모르고 따라오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오늘 맛있는 고기도 좀 함께 드시고 사람들과 또 교제도 나누시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재미있는 이제 활동과 또 좋은 선물들을 많이 준비해놨으니까 오늘만 고기만 먹고 돌아가지 마시고 다음 주에 또 한번 얼굴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고기 말고도 참 좋은 것, 아주 좋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에이 뭐야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드리고 싶어서, 사실 이걸 여러분들에게 꼭 들려드리고 싶어서 고기 먹으러 오라고 친구들이 꼬신 겁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만이라도 들려주고 싶어하는 그 친구들의 마음이라고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얻을 수 있다면, 내가 가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아마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많은 돈을 주고서라도 그걸 얻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은 썩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태어나고 또 죽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빛이 바라고 변해가고 썩어서 없어져 갑니다. 제가 요즘 인문학 유튜브를 좀 자주 보고 있는데 이 고대 문명에 대한 영상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찬란했던, 그 당시에는 최첨단이요 강력했던 문명들이 지금은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심지어 그 당시에 그 문화나 또 건축물들, 또 문자들, 그런 것들을 왜 만들었는지, 그게 어떻게 쓰이는 용도였는지 기억되지도 않아서 해독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문자들 또한 많이 있었습니다. 썩는다라는 것은 생물이 죽고 썩어서 없어지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영원하지 않음을 뜻하기도 하고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해가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처럼 썩어 없어질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점차 변하고 사라져갈 것들을 말해요. 그러나 세상이 변해가도, 많은 시간이 흘러가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썩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리 세월이 변해가고 흘러간다고 할지라도 변하지 않고 썩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썩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해드리고 싶어요.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살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아주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어서 하나님을 정말로 열심히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굉장히 또 보수주의자였어요. 새롭게 생겨난 예수파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유대 사회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엄청난 붐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하고 또는 메시아라고 하기도 하고 구원자라고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그 사람을 믿고 따르는 사람,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유대교에 열심이었던 바울은 이 사실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정통, 보수, 유대인의 눈에는 이 예수파 사람들,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도 아니요 이단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180도 돌변해서 열렬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냥 믿을 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 곳곳을 누비고 다니면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전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정말 이상한 일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찌된 일일까요? 그날도 역시나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시까지 원정을 나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목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는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됐어요. 그날로 바울의 인생은 180도 변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는 유대교의 이단이요 잘못된 믿음이라고 생각해서 예수 믿는 그 신앙을 말살하러 다니던 사람이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보고 겪어보고 경험하고 나니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헌신을 다해서 열심으로 섬기는 그 하나님, 유대교의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체험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다르지 않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기독교인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서 그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고 핍박하러 다녔었지만은 이제 자신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고 나니까 그 사람들의 말이, 그리스도인들의 말이 정말로 사실이었구나라는 것을 자기가 몸소 체험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열심 있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또한 바울이 그렇게 변화되고 나서 예수님을 전도하러 다니는 여행 중에 겪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금의 터키의 내륙 지방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방에 도착을 했어요. 전도 여행을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곳에서도 유대인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있었는데 안식일이 되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그 유대인의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지금 이런 예배 같은 곳에 참석하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이면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으면서, 경전을 읽으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서로 가르쳤거든요. 또한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관습이 있었는데 자신들의 회당에, 이런 모임에 손님이 찾아오게 되면 그 손님들에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좀 주십시오 하고 권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특별하게도 멀리 유대 땅에서 바울과 이 바나바라고 하는 동포들이 함께 와서 우리와 함께 이렇게 공동체에 참여했으니 그 모임에 대장되는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에게 형제들에게 권면할 말이 있으면 함께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돼요. 청함을 받은 이 바울은 일어나서 유대인 동포들에게, 그리고 또 거기에 모여있는 유대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걸 들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주의하면서 들어야 되는데 지금 바울이 이 전하고 있는 이야기의 대상이 유대인이라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치 옛날에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자기가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던 것과 같이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야기의 배경이 다소 유대적일 수는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우리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거죠. 예컨대 유대교인들에게 맞춤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따지고 보면 이방인인 우리들은 이 바울의 이야기가 조금 생소하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역사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하게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던 그때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또한 큰 도움으로 거기서 또한 탈출하게끔 해주셨어요.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민족이 크게 번성하고 또 종살이하던 곳에서 탈출하게 된 것만 해도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늘 속만 썩이고 말썽을 부리는 거예요.
출애굽하고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 속을 썩이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참아주시고 인내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세요. 뿐만 아니라 당시에 떠돌이 생활을 하던 유목민이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 주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너희들 여기서 살아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속을 썩이기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늘 다른 것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철없는 민족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예언자와 또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나를 잘 믿고 잘 사랑하면서 나를 따라와야 돼 라고 이렇게 계속 잘 돌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해서 왕을 주기도 하셨고 그 왕 중에서는 다윗 왕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썽을 너무나도 많이 부렸지만 이 다윗이라는 왕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고 기쁘시게 하는 다윗 왕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한 가지 약속을 해주셨는데 다윗의 너의 자손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나타나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모든 유대인들은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지금까지 살아가는 중이었습니다. 바울의 시대까지도 그랬고 심지어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해 줄 구원자가 올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씀에 예언되어진 그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우리 조상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약속해 주신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입니다라는 그 말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왜 그러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바로 앞서 유대 사회에서 엄청난 붐을 일으켰던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요한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자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요한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 당사자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구원자가 아니다. 구원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내 뒤에 오시게 될 텐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우리의 구원자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그 요한이 자신의 입으로 직접 나는 아닙니다 라고 해명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뒤를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 유대 사회에 등장하신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보내신 구원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오래전부터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다윗에게까지 약속해 놓으셨고 계획하셨고 약속하신 그 구원자가 우리들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에 유대 사회에 오셨지만은 정작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그 지도자들, 다시 말하면은 우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보지 못했다. 바울도 못 알아봤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녔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유대인들이 못 알아봤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안식일마다 매일 읽고 있는, 우리가 읽으면서 서로 토론하고 연구하고 있는 그 예언자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자에 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을 읽고 있으면서도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우리가 그걸 알아보지 못해서 예수님을 단죄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만한 이유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빌라도를 강요하여서 예수를 죽게 만들었다. 심지어 예수를 예언에 나왔듯이 나무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했다. 그리고 무덤에 두었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죽였다. 이미 그렇게 될 것까지도 너희들이 예수를 거부하고 구원자를 거부하고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무덤에 장사 지낼 것까지 예언자들의 기록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결국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나무에 매달아 죽였으니 그 예언까지도 다 이루어진 셈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아마 무덤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무덤에 들어가서 썩어 없어져 버렸을 겁니다. 썩어 없어져 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어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거죠.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하던 그 사람들에게 여러 날 동안에 나타나서 직접 보여주심으로 분명히 죽었으나 부활하였음을 보여주시고 증명하셨다는 말이에요. 바로 그 사람들, 그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직접 보고 만져본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증인이 되어서 이 일을 증언하고 있어요. 부활이 거짓이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일의 증인이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그러니 부활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모두가 지켜본 사실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까지 일어났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의 전부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와 또 예언과 그리고 근래에 일어난 그 예수님의 사건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예언서에 약속된 구원자는 예수님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그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바울은 하고 있는 겁니다.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예언이 성취됐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바울과 사도들과 또 제자들이 경험했고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예수님의 부활하셨음의 이야기가 왜 중요한 것일까요? 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은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조상들과 과거에 약속하셨던 구원자를 보내주겠다라는 그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기쁜 소식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내가 오늘 여기에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 약속의 완성이 바로 부활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옛날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 예수님의 부활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약속이 성취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과 우리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구약 성경의 시편에 보면은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조금 이해하기 힘들지만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잘 알려진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권능을 위임받아서 왕이 되는 그 왕의 대관식에 사용하는 문장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왕이나 구원자는 하나님의 능력, 권능을 부여받아서 하나님의 아들과도 같이 또 하나님과 부자지간을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라는 그런 표현인데, 세상에 그 무엇이 어떠한 존재가 있어서 썩어 없어질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이라는 생명을 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밖에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시키셨으니, 부활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그 아들이요 왕이요 구원자이심을 증명하는 것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냐? 거짓말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의 증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는 그 예언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부활로서 증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껏 기다려온 하나님의 약속, 그 바로 그 기다려온 약속의 그 구원자가 예수님이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부활시키셨습니다.
다시는 썩지 않는 그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께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예언이 또한 유대인들의 예언서에 또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축복을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기도 하셨고, 주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일을 썩지 않게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다라고 또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실 때에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의 왕권이 끝까지 영원토록 갈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왕국은 멸망하거든요. 멸망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일을 썩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지만은 다윗은 죽어서 썩어 버리고 말았거든요. 바울은 이 구약의 두 가지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두 가지를 말하고 싶어 합니다. 첫 번째는 약속의 말씀은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다윗 왕과 같은 사람을 또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다윗의 자손이요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 예언의 당사자임을 말하고 싶어 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기쁜 소식이 유대인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유대교 이단으로 치부하는 그런 사상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 그것이 아니라 유대교 예언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는, 우리와 너무나도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와 너에게, 우리 유대 백성들에게 구약으로부터 약속하셨던 약속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싶어 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에 주저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저하지 말아라. 이상하게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의 뿌리는 다윗 왕에게 있고 예수의 영원한 생명의 원천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약속하신 약속의 뿌리를 두고 있으니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은 세상의 그 누구보다 바울이 정말로 확실하게 보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바울이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이건 믿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다라고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걸 믿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는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잡으러 다니던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내가 그랬던 사람이니 여러분들 또한 의심하지 말고 믿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평생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도 다윗을 많이 사랑하셨어요. 하지만 다윗은 죽었고 무덤에 묻혔고 썩고 말았어요. 만약 그 예언이 다윗을 향한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다윗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았어야만 하지만 다윗은 썩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자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무덤에서 다시 살리셨고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일은 모두가 보았고 증언하고 있는 진실이에요. 그 신실했던 다윗 왕조차도 이루지 못했던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고 이루어졌으니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구원자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논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부활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부활이 예언의 성취를 보증하는 증표가 되고, 그러니 부활이 구원자의 표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실 왕이요 구원자요 썩지 않는 생명으로 부활하신 그 분이라는 예언이 성취됐으니 예수를 구원자로 믿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유대교 형제들에게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십시오. 믿으셔야만 합니다. 믿고 따라오세요 라고 전도하고 있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증인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영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분을 믿고
죄의 용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껏 지켜온 모세의 율법으로는 여러분들이 죄에서 풀려날 수 없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모든 죄에서 풀려난다라는 것을 아시고 빨리 예수를 믿으셔서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유대교 형제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기쁜 소식이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그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님께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믿는 모든 자들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나긴 이야기를 바울이 다 하고 마치고 유대인들에게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예언서에 기록된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예언서에 예수가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을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전했는데도 막 열변을 토하는데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 또한 있었겠죠. 또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하고 있기를 그런 자들은, 믿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은 말씀을 비웃고 믿지 않을 것이다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믿어야 된다 권유하며 회당에서의 그 설교를 끝마칩니다. 그러자 이 설교에 감명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다음 주에도 이러한 말씀을 들려달라고 바울을 붙들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바울의 그 설교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옛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을 욕하면서 반박하며 반대하는 사람들 또한 생겨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했을 뿐이에요. 당신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겠다 약속하셨던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라고 전했을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들이 생겨났고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믿는 건 아니에요. 믿고 안 믿고는 본인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생겨나요. 바로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에 그 커다란 차이가 생겨났더라는 거예요.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바울이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당신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믿지 않으니 스스로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판단하고 있으니 이제 우리는 할 만큼 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거 받아라고 주신 그 영원한 생명,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지 않고 그냥 발로 차버렸다는 거예요. 스스로 썩어 없어지기로 작정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을 듣고서 이방 사람들은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은 모두 믿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된 그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비록 유대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여러분들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왕성했던 것도 쇠퇴하게 되고 생명력 넘치던 것도 생명력을 잃어갑니다. 아름다웠던 것들조차도 점차 시들어가고
빛이 바래고 변하고 썩어 없어져 사라져 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도 변하지 않고 변하지도 썩지도 없어지지도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분명하게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에 맞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우리에게 구원자로서 너희들에게 보내겠다, 그 동아줄을 잡으라 라고 보내주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시작하면 그분의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 또한 소유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 썩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실 수 있는, 온전히 소유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은 사라져가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애타는 그 사랑을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사오니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비웃는 자가 아니라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